살다 보면 이런 사람 한 명쯤 만나게 됩니다. 나를 이해해 줄 거라 믿었는데 배신한 사람. 진심으로 대했는데 상처만 남긴 사람. 사랑했는데 떠나간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프시죠? 밤에 잠들기 전 문득 그 사람이 떠올라 혼자 화가 나고 억울하고 때로는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기도 하고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는 늘 이런 사람만 만나지? 이런 질문을 하며 잠 못 이루는 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은 그 아픈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겪는 관계의 아픔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아픔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좋고 나쁨으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나쁜 사람도 없고 완벽하게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누구든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준 사람일 수도 있죠. 더 놀라운 건 나 역시 누군가의 인연 속에서 상처가 되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는 나를 떠올리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부릅니다. 업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간단히 말하면 내가 짓는 행위와 그 결과입니다.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심지어 내가 품은 생각까지도 모두 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은 언젠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좋은 업은 좋은 결과로, 나쁜 업은 나쁜 결과로 돌아오는 거죠.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업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만남 속에서 새로운 업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업과 인연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아프게 한 그 인연도 내 업의 결과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 잘못이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못이라기보다는 내가 마주해야 할 과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계속 힘든 상사를 만납니다. 회사를 옮겨도 또 비슷한 유형의 상사를 만나죠. 왜 나는 맨날 이런 상사만 만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참지 못하는 성격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마주하게 만드는 인연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똑같은 패턴의 연애를 반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는 맨날 이런 사람만 만나지? 가 아니라 내 안에 뭔가 이런 사람을 끌어당기는 게 있구나를 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업입니다. 내가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으면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8가지 고통, 즉 팔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원증회고라는 게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고통이죠. 반대로 애별리고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입니다. 재미있는 건 부처님께서는 이 2가지 고통이 똑같은 무게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만큼 미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괴롭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헤어집니다.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이라고? 그게 쉬운 일인가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괴롭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저항하면 그 고통은 더 크게 자라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배신한 사람을 계속 원망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내 삶에서 떠났는데 내 마음 속에는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미 나를 잊고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만 계속 그 사람에게 묶여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집착입니다. 미움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사랑의 집착만 집착이 아니에요. 미움의 집착도 똑같이 우리를 묶어둡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그 아픔에는 분명 의미가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아픔은 그냥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픔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픔을 통해 자랍니다. 아픔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배신의 상처를 통해 진정한 신뢰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아, 신뢰란 이런 거구나. 조건 없이 믿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위에 세워지는 거구나. 어떤 사람은 이별의 아픔을 통해 사랑의 본질을 배웁니다. 아, 사랑이란 소유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거구나. 만약 마음을 아프게 한 인연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삶은 그저 평탄하기만 한 들판처럼 깊이도 감동도 없었을 겁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야 풍경이 아름답듯이 기쁨과 슬픔이 있어야 삶이 풍성해집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10년을 사귄 연인에게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았죠.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 헤어지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이별했습니다. 몇 년간 그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렸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서 스님 법문을 듣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 사람에게 집착했구나.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구나. 10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을 놓지 못했던 거죠.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 그 사람에게 쏟은 노력을 아까워했던 겁니다. 그 깨달음 이후 그녀는 비로소 그 사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로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만약 그 이별의 아픔이 없었다면 그녀는 자신의 집착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 상처가 있었기에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고통은 성장의 이름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불교에서는 시절인연을 이야기합니다. 꽃은 시절이 맞아야 핍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때가 아니면 피지 않고 때가 되면 저절로 피어납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때가 아니면 머물지 않고 아무리 피하려 해도 때가 되면 만나게 됩니다. 나를 아프게 한 그 인연도 바로 그 시절 내게 꼭 필요한 인연이었습니다. 그 상처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세요. 잊으려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냥 인정하세요. 아, 나는 지금 아프구나.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구나.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그 아픔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둘째, 그 인연 속에서 내가 배울 게 뭔지 찾아보세요. 모든 인연은 스승입니다. 좋은 인연은 사랑을 가르치고 나쁜 인연은 지혜를 가르칩니다. 이 사람은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왔을까? 이 상처를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분노가 이해로 바뀌고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셋째,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기대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안 해줬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 사람도 이렇게 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안 해줬다. 이 기대가 무너질 때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기대하지 마세요. 인연을 맺되 기대하지 말고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세요. 그럼 무심하게 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진심으로 대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그건 상대의 몫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넷째,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가장 중요한 인연은 바로 나 자신과의 인연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배신해도 나를 버려도 나는 나를 지켜야 합니다. 나 자신과의 인연을 망가뜨리는 순간 외부의 어떤 인연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상처를 통해 나를 더 사랑하세요. 아픔을 통해 나를 더 단단히 붙들어 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연꽃을 예로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은 피어날 수 없습니다. 더러운 진흙이 오히려 연꽃의 양분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연꽃은 진흙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위에 아름답게 피어날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인연은 진흙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진흙이 있었기에 나는 피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를 탓하지 말고 아픔을 밀어내지 말고 그 위에 피어나는 지혜와 자비를 품으세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그 고통이 의미로 바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간 자리는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단련시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미운 사람을 만나고 배신당하고 상처받는 일. 이 모든 게 인생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아픔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것인가. 원망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용서와 이해 속에 살 것인가. 과거에 묶여 있을 것인가 아니면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인연은 흘러갑니다.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영원한 인연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배운 것, 성장한 것은 영원히 내 안에 남습니다. 지금 당신을 아프게 하는 그 인연도 언젠가는 당신을 완성시켜줄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세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연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마세요. 그 아픔을 껴안고 나아가세요.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아픔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처럼 우리 모두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픈 인연을 안고 버티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언젠가 지혜로 바뀌고 상처가 성장으로 바뀌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인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